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를 생명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심령은 권고하죠. 세상은 쉽지 않죠. 다 이제 여러분 무거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진리를 아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자유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당한 기근을 인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고린도 지방에서 거둬들인 헌금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거액의 헌금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상한 루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처리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 이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많은 위기와 지진도 기근도 있지만 이 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에 없는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핍박이 있고 또 신앙생활의 위기도 있지만 이 미국 땅은 전에 없는 교회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9월에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기고한 작은 아티클 하나 읽으면서 거기에 보니까 미국은 사실 기독교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신앙의 현실을 그분이 어떻게 꼬집어서 말했냐면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말기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가 말기가 되면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마치 미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사실 제3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 이 미국의 기독교의 이 생명의 복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암세포가 자라나서 자기 살을 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병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 하나님의 교회, 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오히려 한 가지 그 부족한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없는 것.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풍요 속에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마음속에, 이 시대 교회의 마음속에 없는 그 첫 번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없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the Lord.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 앞에서.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중세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 정말로 돌처럼 굳어진 캐톨릭의 개혁에 기치를 올리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중세시대에 많은 종교의 신앙의 어떤 그 이념의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파행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걸 호랑대오라 그러죠. 주님 앞에서 그들은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건 신앙인이건 사람의 눈만 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눈만 피하면 모든 것이 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래서 사람의 눈만 슬쩍슬쩍 피하면 된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부족한 이것 한 가지, 맨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많은 루머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부터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눈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비즈니스? 아니면 연구하는 일? 아니면 학생은 공부하는 일? 이것은 세상 일입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엑설런트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주어진 기회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라면 여러분이 설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이를테면 저는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테니스가 내 몸에 맞구나, 나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켜주는 운동이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으로 테니스를 꼭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연구도 하고 테니스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하고, 왜냐하면 안 다쳐야 되니까. 테니스가 뭐예요? 엘보잖아요. 엘보 하려면 보호하는 운동을 해야죠. 그냥 하면 뭐예요? 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못해요. 저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연구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된 다음에 고3 수험생 시험지 답안지 외우듯이 저는 이걸 갖다가 줄을 치고 하이라이트 보여줘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이퍼 쓰는 거 마찬가지, 실험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 비즈니스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전에 없는 물질의 풍요와 전에 없는 태평성대를 이 미국의 아메리카인의 교회는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다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투명한 건 뭐예요? 밖에서 안을 환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숨겨진 게 많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비하인드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투명하게 했어요. 투명하게. 영어로 트랜스페런시. 클리어. 20절에 보면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헌금을 두고 같이 읽어요.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조심한다. 오늘날 교회는 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아보세요. 잘 나가보세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커져 보세요. 교회가 겸손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져 보세요. 목사님들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는 겸손한데요, 조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살만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그 비하인드의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거액의 헌금을 넘기면서 아무것도 뭐예요? 비난받지 못하게 조심한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와서 보아도, 누가 와서 나의 삶에 뭐해도 거리낌이 없이 떳떳함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낌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 주저주저해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 앞에서도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뭡니까?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사도 바울은 재난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을 거두었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도 얼마 전에 시작한 헌금을 너희들 이제 마무리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방문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가면 내가 좋지 못한 소리를 했는데 가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상심할까 두려워서 안 가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거액의 헌금에 손대지 않은 거예요. 디도를 보내고, 디도 한 사람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을 메신저를 보내서 같이 보냈어요. 여러 명이 같이 보내서 고린도에서 거둬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에서 거둬들인 헌금을 횡령하고 있다, 착복하고 있다, 이렇게 막 루머를 퍼뜨렸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감춰지는 거 없어요. 떳떳함, 비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비난거리를 주지 말아야, 의혹이 있어서는 안 돼. 투명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겠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누가 보아도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또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주님께 두 번째, 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매번마다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같이 중요한 것. 겉과 속이 다르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투명해야 된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들의 삶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거는 헌신된 동역의 마음입니다. 헌신된 동역의 마음. 헌신은 뭐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말은 협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소풍 때도 투게더 하는 것, 우리는 함께 선다, 이런 메시지 나눴어요. 성경에 보세요. 절대 성경은 혼자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함께 하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독지가 나타나서 교회를 내가 지어줄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 나중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독지가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를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된 동역하는 마음, 동역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십시일반 같이 모아서 나누는, 이것이 동역하는 마음, 헌신된 동역하는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부족한 한 가지.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냈던 디도와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덧붙인 말이 뭡니까? 디도로 말하면 그는 누구다? 내 동료, 내 파트너,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 펠로우 워커. 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your fellow, 멍에를 같이 낸 동역자. 이건 뭡니까? 멍에는 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가 끌지 않고 두 마리가 끌었어요. 그러면 앞에 두 마리에게 멍에를 같이 메어줬어요. 멍에를 같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이 멍에, 그러니까 같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동역자,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 기도.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 영어로 메신저, 심부름꾼들, 여러 교회에서 간 형제들, 여러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이 시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헌신된 동역의 마음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중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 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동역하는 마음, 헌신된 동역하는 마음.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풍부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지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뭔 줄 아세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 희생, 봉사.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헌신할 자리에 가면 못 본 척 하는 것,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냥 가는 것,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고상해. 너무 고상하고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는 걸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헌신을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에 의하여 그 집단이 살아나고
어디 가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가든지 여러분이 조직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단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저는 이 동역자들이 없는 동역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역에 대하여 일찍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 속에 일찍이 이것을 깨달은 선각자가 있었어요. 1778년에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우들에게 말하는데,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매사추세츠의 필립스 아카데미를 세워 세뮤얼 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 개교의 이념을 품고 미국의 명문 앤도버 매사추세츠 필립스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오늘날까지 하버드단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예요. 나는 감동스럽습니다. 아니, 성경에 가르치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은 나의 성공, 나의 꿈 성취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 그런데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은 이 선각자가 이런 개교의 이념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걸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 없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내가 손을 대고 내가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수님도 많고 박사님도 많고 또 장래 다 여기 다 뜻을 품고 다 교수님 됩니다. 박사님 됩니다. 또 뭐 공무원들은 국장님, 다 사모님들이죠. 그렇죠? 사모님 아닌 분 어디 다 집에 가 다 사모님들이잖아요. 저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시대는 세상이나 교회나 헌신 봉사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런 데면서요, 집에서 요리 안 해. 그렇죠? 다 밖에서 열심히 많이 한대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뭐예요? 토플 시험으로 걸러냈어요. 그렇죠? 토플 시험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곳에 와서 다 이게 걸러지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런 감동 어린 터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내가 신세졌다고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어서 빨리 나는 우리 교우들이 뭐 공주병이랄까 아니면 왕자병 이런 걸로부터 좀 해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주 왕자는 절대 뭡니까? 뿌령물통에 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의 부족한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헌신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대접해주고 절하기를 원하지 가서 굳은 일을 하러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몸담고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갈 참으로 이 영혼의 안식처 교회 아닙니까? 유학생활하며 또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이 고단한 우리의 가는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너나 알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에서 있었던 내 모든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일꾼처럼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모든 열매를 내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지난 25년 동안 팔럭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하는 교회예요. 팔럭은 항상 이 위험천만이에요.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끼도 굶지 않도록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팔럭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한 사람이 다 내야지 무슨 그게 쪼잔하게 각 가정에서 귀찮게.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컨대 팔럭의 문화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성경의 뿌리를 둔 문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 되는 대로 내가 먹을 것.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제가 있어요. 은혜 되는 대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 이런 것들 들고 오는 것이 팔럭이에요. 팔락팔락 빈손으로 오는 게 팔럭.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선교부에 있었는데요. 선교부에서는 모든 모임을 다 팔럭으로 합니다. 자기 집에서 나 먹을 것 한 접시 들고 갖다 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갖다 놓으니까 이거 5스타 호텔 뷔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큰일도 다 특별한 버짓 없이 다 해결해냅니다. 선교사님들 다 선교사님들만 살았는데요. 다 일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늙으신 선교사님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요, 저녁에 되면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오늘은 당신 집에서, 근데 오늘은 다 반찬 하나씩 자기 혼자 먹을 거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그거 들고 가서 놓으면은 뭐예요? 집에서 먹으려면 혼자 한 반찬 하나 넣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갖다 놓으니까 5스타 호텔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풍성한 저녁 식사, 풍성한 교제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팔럭을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팔럭이 참 좋아. 부담도 안 돼. 그리고 내 먹을 거 하나 접시 갖다 놓으면 풍성한 저녁 만찬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개척부터 이 교회는 팔럭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팔럭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팔럭으로 하세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또 추석잔치라 여러분 다 바빴을 거예요. 다 음식을 근데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 먹을 것,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밥 먹어야죠. 밥 굶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혼자 있는, 옛날에는 싱글들도 그래서 싱글들 중에서 지금 이제 공부 마치고 지금 14,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공부 마치고 한국의 대학 교수로 갔어요. 어느 날 싱글 자매님이에요. 잡채를 이만큼에 와서 다 온 교구를 놀래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싱글이 무슨 잡채를, 그 어려운 잡채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싱글 남자 청년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쩌 1년에 한 번, 두 번 싱글들이니까 시간이 있었나 봐.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어떤 때는 싱글 남자 청년이 튀김을 이만큼에 왔어요. 깜짝 놀라, 온 주부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놀래 자빠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싱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때 시간이 되면 나 우리 교우들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 엄마들이 늘 수고하고 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얻어맞기만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 팔럭, 한국에 돌아가서도 팔럭을 유행시키세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늘 하는 집에서만, 목자의 집에서만 해보세요. 그러면 목자도 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팔럭으로 하면 되게 쉬워요. 호스트 하는 집은 메인 디시 하나만 해내면 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내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먹을 거 한 접씩 갖고 갖다 놓으면요, 풍성한 저녁 식탁이 돼요. 어느 집에서도 부담이 안 돼. 돌아가면서 같이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삶을 나누고, 힘든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셀 모임에서는 케어하고 쉐어하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뭐라 그랬죠? 돌봐주는 것,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해주는 것. 교회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어려움을 쉐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주고, 같이 한 접시씩 가봤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부담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팔럭을 배우세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팔럭을
유행시키세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 기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스피릿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이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같이 서로 십실반 나눌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만 5,000명, 또 어른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오병이어가 티밥 튀기는 것처럼, 뻥 튀기처럼 갑자기 만큼 쌓였다. 그 10,000명이 먹고 남은 만큼 쌓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이 엄마가 싸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10,000명 앞에 어떻게, 그런데 천진난만하게 그걸 갖다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자 10,000명의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히든 비하인드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놨다. 그래서 먹고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whatever. 어떤 해석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씨앗시드가 되어서,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같이 막 참아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의 촉매가 돼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 10,000명의, 여러분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버짓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곳에 신앙훈련 받으며 함께하는 훈련,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잠깐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훈련, 서로 헌신된 동역의 마음, 협동하는 마음, 나는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고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된 이 훈련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팔락으로 신결하는 이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보기도 애처롭잖아. 그런데 광야 식탁처럼 각기 집안에서 내가 먹을 것, 다른 사람까지 그만두고 내가 먹을 거에다가 은혜가 되면 내 가족이 먹을 거에다 조금만 더 애들에서 갖다 놓으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항상 매번 뷔페 잔치야. 저는 이와 같이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부족한 그 한 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은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헌신이나 봉사나 협력,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또 지난 토요일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균등하게 해라. 균등, 이퀄하게 해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균등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해요?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균등하게, 이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이와 같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처진 사람도 없이 모두가 우리가 투게더 하자,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처럼 듣지 말고, 이 교회 온 지 1년이 넘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손님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4년, 5년 있다 가는데 1년 있으면 뭐예요?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 얘가 좀 늙었는지 밥도 잘 안 먹고, 막 그냥 사람도 먹기 아까운데 우유도 조금만 익스파이어레이션 데이시 지나면 우유도 열심히 주고 하는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빼빼 말랐어요. 사람들이. 짐승은 사람하고 다르대요. 만약에 10년 됐으면 이게 굉장히 10년이면 1년이 1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해가 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짧게 우리 모두 짧은 시간 있다 가는데 1년 있으면 1년 있었으면 손님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났으면 손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동안에 손님과 주인, 일꾼과 성경을 받는 사람과 이 차이를 여러분 훈련하고 알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를 이곳에서 훈련합시다. 섬기는 것, 동역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 어떤 집단에 가든지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 같이 백지장도 같이 두는 동역자, 펠로우 워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성도들에게 부족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팔을 걷어붙입시다. 교회 오면 모두 다 귀하신 분이고, 모두 다 박사님, 모두 다 교수님, 지금 이제 퓨처 다 교수님들 되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 너나 나나 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죠. 다 있으면 온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갈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 동역하는 거 훈련하세요. 희생하는 거 훈련하세요. 팔을 걷어붙이는 것 훈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단을 살려내는 기둥같이 마지막에 항상 끝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그 핵심에 들어가서 그 집단을 살려내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희생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같이 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공동체,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자유케 하는 공동체, 착각하고 싶은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